네, 오늘 9월 28일입니다.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수예배를 못 드렸죠. 오늘 함께 드립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의 묵상과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 말씀의 도움과 또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큰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소부재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일부분을 그렇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 다윗이 시편 119편을 끝내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유익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에 대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4절과 17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5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근데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살게 하시고 그러면 조금 이제 살아있는 상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거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살려주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영육, 혼으로 나눠져 있죠. 영과 혼, 영과 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서구 사회가 겪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마음의 질병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는 다윗은 지금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살아날 수 없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죽은 것 같아서 도저히 노래도 할 수 없고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고, 영혼으로도 죽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다윗.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다윗이 선택하는 것을 보십시오. 169절, 170절에 보시면 다윗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16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170절에 보시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임당하고 육체적으로 거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살아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영혼으로 완전히 죽어서 즐거움과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다윗의 성전의 건축 준비를 해놓고 그 건축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상에도 있고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열왕기상, 역대하에서는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고, 열왕기상 8절에 8장에 보시면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요. 하나님과 법궤가 들어올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6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전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완성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들어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그가 응답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비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에서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신이 있어야죠. 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비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9절, 170절, 174절, 17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어김없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우냐? 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러면 나한테 기도해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벗은 몸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 잎을 가지고 가리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셔서 양의 옷을 그에게 입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죄악과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범죄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19편 4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시편 69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해 줄게. 내게 기도해라. 내게 구하라. 지혜를 줄게. 내게 간구하라. 내가 살 길을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173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약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택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권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의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의탁한다. 내 직업에, 돈에, 내 사람에게. 사람이 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들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 그게 뭘까요?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니. 내가 어떻게 허무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선택하면 돈은 마치 날개가 있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편 171편에 보시면 주께서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율례를 자기에게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우리 목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배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배울까요? 성경은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사가 있고 또 목자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소개 정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저를 부르시더니, 정광아,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군대 가서 훈련받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행군을 200km, 100km, 200km 막 이렇게 행군할 때가 있는데 그 군장, 그 군인들이 매는 그 배낭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거 메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배낭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배낭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행군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대에 배치가 되는데, 특전사, 특공대, 특전사에 가기도 하고, 특공대에서 와서 군단마다 특공 여단이 있거든요. 특공 여단. 그 특공 여단에서 와서 뽑아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생하지 않고
근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보병장교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사단 경비소대장, 보병장교는 절대 못 갑니다. 거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주셨어요. 참 희한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목사가, 교사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배우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사무엘에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다가 그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자기 영혼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것처럼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삶에 고난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시편 119편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배워보고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경험하는 것.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다윗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절망하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